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 같이 보실까요? 2장 10절만 한 절 먼저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첫 번째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성령 계시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교 신학에서 장로교 신앙과 장로교 신학의 가장 단점이 아니라 약함이 뭐냐? 장로교 신앙의 약함을 들라 그러면 성령에 대한 성령 특별히 계시에 대한 무지함이 있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 이심, 칭의에 대한 것은 명확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런데 반면에 성령 계시에 대해서는 좀 무시한다. 성령 계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도 말해주고 싶은 게 성령 계시에 대한 이 무지함을 말할 때 성령은 어떤 지금 장로교 신학 중에서 약간 리버럴한 데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성령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끝났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지 않으면 깊은 걸 말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힘듦도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연약함도 성령은 알고 계시고 선교 현장에서 어쩌면 정말 영적인 전쟁이 선교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령이 아시니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똑같은 칼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칼을 진열장에만 넣으면 그 칼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써야지 진열장에 놔두는 칼의 용도는 뭐에 쓰겠어요? 과도가 필요하면 과도를 들고 과일 껍데기를 깎아서 먹어야 그 칼의 용도가 쓰임 받는 거죠. 그렇습니까? 회를 뜬다. 회를 뜨기 위해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할 수 없잖아요. 칼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교회에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너희가 간구한다면 너희가 역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성령께서 모여있는 자들 속에 예수의 이름을 모여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은 통달하세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교회가 몇 주년이 되고 몇 년이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일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셔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해볼까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이 앞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가 조금 더 성도가 많이 있고 저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조금 더 모양새를 바꿔서 교회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조금 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를 탁 멈추고 눈은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마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눈은 강대상이 이쪽으로 다 있고 저쪽으로 다 있으면서 목양실이 터지고 유아방이 없고 예를 들면 화장실 없는 상태에서 교회 모습이 자기 혼자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막 흘러가잖아요. 15분 정도 지났을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조금 더 이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나? 그런 것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눈 뜨고 내가 생각했던 것에 아하라고 깨달을 때도 있잖아요. 깨달을 때. 지난 주일날 저녁에 천안에 가서 선교사님 김태원 선교사님한 분을 만났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김태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분이 이번 달에 10월 말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시는데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모교회도 가야 되고 파송한 교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평일날도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주일 저녁에 만납시다는 것을 만나러 갔더니 캄보디아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월급이 $200랍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 돈은 20만 원 정도 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있는 그 마을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부모님께 사다 드리는 선물이 진짜 자전거랍니다. 진짜 선물. 자전거를 하나 땅땅 몰고 오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흐뭇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가져서 나에게 선물을 사준 거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면 좋은 차를 뽑아드린 거예요. 그럼 그 짐 자전거를 가지고 다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그렇게 만족해하며 교회 올 때 그 자전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한테 한국에서 차가 왔어. 차가. 어떤 성도님이 쓰던 차라 그러면서 캄보디아로 배를 통해 가지고 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차가 생겼어요. 스타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안 간다는 거를 공업사 가지고 가가지고 고쳐가지고 보냈는데 스타렉스가 얼마나 우리가 말하면 예전에 막 망가져가지고 그런 차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스타렉스를 막 들어가서 운전하는 척도 하고 아이들은 한번 타면 안 돼요. 그래서 타봐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의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니까 보고 계실 때 지난주 설교처럼 모든 일과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많이 줬는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은 전염병과 어려움과 계속해서 전쟁과 환난과 기근을 줘서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시지만 여전히 교만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몰고 가셔야 될까요?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는 이 단어만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성령은 목사님처럼 드리니까 그를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감사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결국에 기쁨이 있고 언어가 저렇게 밝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10절 읽었으면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느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의 이치로 교회 일과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역사하지 않아요. 계속 빙빙빙빙 인생을 도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찌 알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2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일을 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일을 해서 받는 것을 사기라고 하십시다. 그건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너가 하던 일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더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 감사드리는 이유가 영적인 세계에 영원의 세계에 우리가 거닐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13절 읽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뭐 저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이 정도야.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과 화답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데, 하물며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세상의 판단을 볼 때 뛰어나고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아멘하고 자기가 설령 복종할 수 없을지라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은 복되다 하실 거예요. 너희 여기서 기다려.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올게. 올 때까지 기다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는 그 모습에 기다리는 자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금송아지로 금신상을 만들자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군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함으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그때는 단호해야죠. 단호했어야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내 동생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계명과 규례가 있을 것이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지 않았냐? 이런 아론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귀금속을 모아서 금신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그러지 않는데 내가 어찌하리요?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자 하셨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자가 나중에 복을 받아요. 분별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분별력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하시면서 다 이제 선교 현장으로 이번 달 다음 달에 다 들어간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적이 없대요. 항상 통계가 99, 98 하다가 이 우리나라 연합뉴스나 YTN 같은 데서 공부할 때 캄보디아는 100명을 넘은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앙코르와트에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부에다가 우리나라처럼 뭐 수천 명 걸렸다고 누가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얼마를 디파짓 하냐면 한 사람당 2,000달러씩 디파짓을 해야 되네. 그래서 선교사님 4식구니까 8,000달러 디파짓 한대. 디파짓 하면 조금 있다가 조사해가지고 문제 없으면 2주 동안 머물 동 없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네. 있는 동안 밥과 의사 와서 진단하고서 나올 때 10분에도 못 받고 나오는데 8.5이면 $800도 안 주는데 그냥 나라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게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야. 그래서 $8,000씩 다 모았다고 했어. 여기 들어가려면 비행기 값하고 디파지 $8,000를 내야 되는 거네. 그게 캄보디아네, 캄보디아. 그래서 그 민족이 그렇대. 그래서 왜 100명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미국처럼 숫자가 많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캄보디아에. 아무도 안 가지. 근데 병상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고열로 길거리에 죽어 있잖아요. 캄보디아만 그렇습니까? 인도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전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곳을 향하여 목사님 들어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쟁통에 막 폭소리가 나고 총알이 오고 가는 곳에 가야 될 곳이기에 갑니다. 그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지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은 캄보디아 얘기를 계속하자면 그들은 지금은 불교지만 불교도 아니고 하여튼에 싱크리즘이라고 해요. 혼합주의. 그냥 일본하고 똑같아요. 지나가다가 뭘 보면 신이라 생각하고 그 신 앞에 엎드려 절해서 참 기독교가 0.5%라는 거예요. 0.1%도 안 되는 0.5%. 그래서 그런 흑암의 세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있죠? 아주 그 음침한 그 느낌의 향불과 냄새와 막 그런 곳에 불교 사원과 이상하게 꼬부라지 뱀이 혀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이 쫙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십자가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우리말로 말하면 깡다기와 얼마나 세야 되는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냥 말로 아이고 우리 박신영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그냥 인사의 기도가 아니라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꼭 살아남기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간절함.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홍 이사님과 고 목사님과 저에게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실히 하나님을 붙잡고 절실하게 성령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정말 아픈 자가 있다면 하나님 더 아프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저보다 더 강건해지는 육신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이 아니라 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아뢰는 시대여야 된다.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은 모든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희가 더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 14절 읽어봐요. 같이 한번 14절 여러분들 읽으니까 6에 속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요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셔가지고 성경책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저 사람이 저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한 것은 뭐냐면 표를 많이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1년에 딱 그것 때문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나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정말 화끈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 근데 죄송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배고픈 거지가 정말 이번 기회에 나는 예전에 만났던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지금 드릴 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쪽 구통에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어떤 자세로 우리 자리에 사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고 먼저 그냥 주일날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우리가 거듭나게는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앉혀놓을 수 있어도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헬라어 퓨니마티카 싱크라논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깨달음을 해석하여 주셔야만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거듭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참 비슷해요. 화려해요. 뭔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구하지도 찾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은 조용기가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는 그분의 외침에 듣는 자들이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듬뿍 담긴 하늘의 보화를 체험함으로써 잘 되니까, 더 잘 되니까, 치료를 받으니까, 건강해지니까, 병이 나아지니까, 웬일이야 이런 걸 내가 체험하다니 하여지니까 잘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인간인데.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대두되면 안 되고,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많은 성도가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함정교회 여의도 남궁이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로 그 가정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가를 보자. 하나님께서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아픔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평강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령자매를 통해서도 전지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성령의 통달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그 복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감화 감동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또 반어법적으로 생각도 말고 물어보지도 마요.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인간적 생각에 늘 습관적으로 반문하는, 왜 하나님 그러면 에서는 버리셨나요? 계속 그런 질문만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거 왜 에서는 버리시고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그런 거 질문할 바에는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 라고 질문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1대 왕은 사울인데 왜 2대 왕이 다윗을 선택하셨나요? 왜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지으시고 사울의 신은 하나도 없나요? 왜냐고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왜 다윗을 통하여 범죄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를 연구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어떤 말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감사를 받는 것 같아요. 노예를 가면 그런 목사님들 참 역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좋아하시는구나. 아직도 이 사람은 좀 멀었어. 그게 좀 보여요. 똑같은 목사의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는 성령에 계시한 거는 다음 주에 아마 더 할 텐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거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병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크시다. 그게 만약에 내 동기를 40대 때 할 수 있었던 걸 나는 10년, 15년 후에 할 뿐이지, 그런데 더 하나님의 마음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간다는 게, 사실상 제가 어릴 적에 고목생 계신 데서 그런 말이 많은데 50대 중반이면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전일생 어릴 적에 전일생에 나이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마 할아버지들이셨을 거예요. 아주 할아버지들. 어릴 적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일하실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CIO 칼빈국제대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들어옵니다. 신입 학생들이. 그래서 통역하는 정성화 사모님한테 자기 CIU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교수님한테 입학원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2명이 더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이 어려움 속에 들어옵니다. 오히려 가정교회 목회하면서도 더 어려운데 그 사람도 절대 공짜 아닙니다. 등록금도 내고. 그런데도 들어와요.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일 강의합니다. 중국 학생들. 저는 또 교수들을 섭외해가지고 또 가르칠 사람들 보고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미래를 예비하사 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큰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사실은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5절 한번 읽고 16절 읽고 이제 마칠까요? 15절 읽어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어요. 잘난 체하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뒤처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거운 짐에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제 앞에 있는 목사님,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남양주시에 있는 마성에서 부목사 생활한대요. 그래서 교수님, 저 교수님한테 총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난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기억납니다. 이 친구가 아주 체력이 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무슨 운동을 하길래 이렇게 몸이 이게 뚱뚱한 게 아니라 진짜 몸이 좋았다니, 교회를 하고 어둡지 않으면 자전거를 탄대요. 자전거. 그래서 춘천까지 3시간을 타고 밤에 3시간을 오는 거를 일주일에 3-4번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 교회 다니는 거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그 교회를 부목 들어가서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이거 부목사가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들이니까 좋은 거야. 그 목사님은 이전에는 저희는 자전거 타다 오면 큰일 나, 이전 소리만 있어가지고 화가 났는데, 이 부목사가 딱 들어왔는데 자전거를 아주 잘 타고 아주 진짜 왼손 오른손 하면서 길도 알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타는데 가는데 3시간 탄대요. 근데 내가 저보러 요즘 취미 뭐 하시길래 자전거 조금 탄다고. 근데 하루에 한 2시간씩은 타시죠? 이길래 왕복 1시간 탄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자전거에 다리에 근육이 붙으려면 적어도 2시간을, 그리고 페달을 가다가 다리 아프다 멈추면 안 되고 천천히 또 계속 저으라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전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조금 타보니까 자전거가 너무 힘든 거야. 아까는요 40분 타고 자전거 세워놓고 졸았다니까. 자전거 앞에서 졸고 있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체력을 위해서 갈 때 3시간을 탄다. 토요일날 자기 일하는데 3시간을 타고 가서 어디가 점심을 먹고 3시간을 타고 오는데 안 지친대요. 굉장히 건강한 거죠.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산보다 자전거가 더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힘들구나. 난 산이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자전거가 더 힘든 거예요. 자전거 타고 온 날은 앉아서 끝까지 자야 된다니까. 지쳐가지고. 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넘겨야 되는 게 있어요. 환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걸 넘겨야 하나님 앞에 사다리 하나를 더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자의 극복이라는 단어, 역경이라는 단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힘드니까 두 팔을 쭉 벌리고 쭉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내려오면 올라갔던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겨내야죠. 힘들수록 이겨내야죠.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시니까 성령에 의지하고 이겨내야죠. 기도 더 해야죠. 기도 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더 갖고 견뎌내야죠. 시간이 갈수록 견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